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가 받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비범이 되고 비범이 일상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옳은 것을 쫓아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길에 아버지 동참시켜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매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과 영광에 드리는 것이 부족한 줄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사 사람으로 나서 하나님의 속성에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니 그 고마움과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깊고도 우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순간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덧입혀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는 것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아시오매 그 영생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별거로 존재하지 않고 진실과 거짓이 한 몸에 존재하지 않으며 실존과 비실존이 한 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영과 우리 인간의 정신이 둘이 아니오 하나가 되는 온전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이 옵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을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은 이 산에 오르시사 마지막 부분을 끝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쭉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마라 눈에는 눈으로 뭐 이런 네 눈에 들보 이런 얘기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영적 존재의 은혜예요. 육적 존재의 은혜가 아니고 영적 은혜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하늘의 보호자의 영이 충만케 하게 되고 기쁨을 가지고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신적 은혜인지 보좌적 은혜인지를 가름해서 은혜의 고마움과 은혜의 감사함을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7장 13절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과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다음에 14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이거는 넓고 크다. 이거는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협착된 문이다. 이 문을, 이 멸망의 문이든지 생명의 문이든지 이 문을 우리는 다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문을 우리가 다 앞에 두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어떤 문을 들어가야 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냐면은 너희는 그랬잖아요. 자, 너희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라는 건 성육신이죠. 성육신자. 너희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건 멸망이니까. 멸망의 속성은 뭐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생명의 속성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쫓아서 이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까지는 이해가 크게, 다를 이의를 제기할 것이 별로 없는 줄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협착할까? 그 14절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는 뭐요? 많다. 이 얘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협착한데 찾는 이가 없다. 이것도 모순이죠. 자, 생각해 봅니다. 멸망이라는 사실을, 생명이라는 사실, 요 두 가지 팩트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뒤에 무슨 얘기가 붙든 간에 일로 안 가죠. 일로 안 가요. 넓고 크다고 해서 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멸망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그렇죠? 그 내용으로 보면은 멸망과 생명이 언커버, 디스커버리, 발견되어 있지 않고 덮여져 있다 이 말이죠. 커버되어 있다. 씌워져 있다. 가려져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가려져 있다. 이게 멸망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허위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세상적, 다시 말해서 학문이나 지식적 판단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어느 사람이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를 두고 어느 것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10,000원짜리를 가져갈 사람이 없죠. 혹 10,000원과 50,000원은 5배 차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생명에 하나가 전부예요. 그 생명을 놓고 멸망과 생명이라는 것을 딱 찍어서 뒤에 붙어 있는 조건이 넓고 좁고는 관계없어요. 이쪽으로 이 멸망이라는 게 확정적 가치라고 판단되면은, 생명이라는 게 확정적 가치라고 읽혀지면은 누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가겠냐. 좁고 협착하더라도 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를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문은 어딜까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은 뭐예요?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감각으로 만질 수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러면 그 신체적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 신체적 역량. 그 역량으로는 천국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야?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의 의미. 자, 좁은 문. 이게 좁은 문, 좁은 협착한 이 문은 좁은 문인데,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이것은 수효가 정해져 있는 문이에요. 정해져 있다. 수요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수요가 정해져 있다 이 뜻입니다. 뭐가? 좁은 문이라는 뭐예요? 문은 어디라 했어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아버지 나라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네가 정해져 있다. 수요가 적다 이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해요. 천사가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죄송한데 요한계시록 맞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일곱 개의 인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죽임을 당한 영혼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니까 순교자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보좌에게 말합니다. 큰 보좌에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소리질러 가로되 이 뜻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나이까. 우리의 피라는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피값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값을 빨리 갚아 주시옵소서. 이게 신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11절 보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말하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아직이라는 이르지 않았다 이 뜻이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는 그리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다, 이 얘기 돼요. 아직은 남았다 이 뜻이 돼요. 그 때가 이르지 않고 목적지의 거리가 남아있는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되 저희라는 건 뭐예요? 큰 소리로 질러서 외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저희 동무라는 거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값으로 있었던 존재들,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 또한 너희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랬어요. 그 수라는 거는 수라는 거는 이거는 이 수라는 거는 뭐야? 정함이라는 거예요. 정함. 응? 수는 되었어. 정함이다. 정해진 거다. 이 정해진 것은 무한이 아니에요. 무한이 아니고 유한하다. 유한하니까 뭐예요? 그 수요가 적다 이 뜻입니다. 그 수요가 적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3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밥이라는 그 실제의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가서 밥이라는 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인간은 활동을 하면서 소비하게 되는데 그 소비하는 에너지가 밥을 먹은 에너지보다 양쪽 다 기계, 에너지를 쓰는 기계, 우리 육체 자체도 허접하지만은 밥도 허접해서 그것을 빈번히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한번 넣으면은 연료를 넣으면은 그것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치면은 우리 인간을 비유를 꼭 한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3번의 밥을 먹어야 된다. 3번의 주유를 해야 된다. 이 뜻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 효율, 다시 말해서 가성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낮다 이 뜻입니다. 가성비량이 낮다. 왜? 밥을 먹으면 그 밥이 그치는 건데 그걸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다시 내 몸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쓰는 그 과정이, 그걸 신진대사라고 하면 그 과정이 대단히 거칠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거칠게 만들어질 뿐들 아니라 그것을 흡수하는 것도 적다 이 뜻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다 우리가 성경은 흙으로 지연받았다. 흙으로 지연받았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허잡하냐 이 말이죠. 허잡하기가 이를 데 없는 존재, 육체가. 비유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데 하신다는 얘기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이 뜻이잖아요. 어디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인간 전체가 아무리 기도를 빡시게 하고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라는 실제, 편재하에 있는 그 실체하고는 유리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유리되어 있다. 응?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뭐예요? 불온전, 미완성, 온전치 못한 존재, 이거거든요. 어떻게 온전한 존재를 흙이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온전치 못한 존재가 커넥팅, 연결할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세상적 지식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명확관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설정이,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문으로 가는 자가 많다. 이유는 넓고 커서가 아니고, 이유는 생명이 있어서 협착한 데가 아니고 생명과 멸망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생명과 멸망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생명과 멸망이라는 것은 영생과 영멸이에요. 영생과 영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 없어짐, 사라짐, 제거됨.
이 사실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붙는 수식이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와서 여기서 그러므로 결론을 맺어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말이 꽹과리 소리예요. 그들에게는 꽹과리.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므로 어디로 가라? 생명의 문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적고 협착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건 우리하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부가 문장일 뿐이지 우리한테는 저게 영향력을 가지지 않아야 되고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깨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말을 나오잖아요. 전부. 너희는 뭐예요? 너희라는 말은 너희는 성육신 된 자예요. 성육신 된 자. 성경은 다 이자에게 이들에게 관계된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럼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야? 선지자라는 것은 선이 먼저잖아요. 선. 네? 선지자. 네? 앞서서 아는 자 이때 이게 알지가 뭐냐 하면은 선이에요. 선. 알지가 선, 악, 선악을 알았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악을 알았다. 근데 이 너희는 뭐라고? 인카네이션 된 존재죠. 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뭐를 조심하라? 선지자,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자 또는 아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선지자들. 응? 선지자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이 기준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을 포함한 카테고리로 있어요. 범주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드기면서 거짓과 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범주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로 보면은 인카네이션 존재로 보면은 온전체의 영체가 있는가 하면은 미온전체의 정신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다투고 먼저 가고 앞에 가고 이런 문제가 에너지 농도가 60일이 되기 전까지는 늘상 다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툼을 이용해서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과일을 먹으면은 저 과일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만 가지고도 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은 죽었고요. 그들은 내쫓겨졌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기반 위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다루어진 존재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주적 카테고리로 보면은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존재, 그것 또한 성육신된 존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유가 그 뒤에 붙어요.
그들은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얘기죠. 예,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양의 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메시아의 옷을 입었다 이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의 모습. 하와를 꼬드기는 그의 모습은 뱀이라는 물리적,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이 실체로 있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속을 보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옷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너희에게 접근하나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나 이 뜻이에요. 전달하나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략질하는 이 어느 나라든 간에 국가가 형성되면 그 국가에 반하는 자가 있고 그 국가의 이념이나 헌법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 반하는 자들이 옛날에는 대놓고 반을 했어요. 대놓고. 그래서 음지에서는 반을 하고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서는 찬을 하는 거죠. 찬과 반이 어두움에 있느냐 밝은 빛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를 우리는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간첩.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섬세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국가의 실체, 다시 말해 헌법을 준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헌법상에서 제일 부드럽고 제일 로망이 되는 은어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어디에?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애국자다. 이렇게. 애국자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면은 국가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며 종국은 국가의 적이 되는 자를 이롭게 할 목적이 숨겨져 있다.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를 노략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희라는 건 뭐야?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간단하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서는 사심이 없으면 구별이 돼요. 사심이 없으면. 사심이 뭘까? 사심이라는 것은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긴 하나 사사로운 마음이죠. 사사로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공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우리는 뭐 공의라 딱 하면은 이 말씀에서 공의라고 하면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공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심을 뺀 상태에서 현상이나 메시지를 보면은 그것이 공의가 되고 공의가 될 수가 있고 그 공의가 되면은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꼭 이 사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심. 네? 사사로운 마음. 이 마음을 구하는 것을 욕망이라 그래요. 욕망. 자기 것, 내 것, 나의 우쭐함, 나의 명석함,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의 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사당을 짓는다. 이 자기라는 것을 빼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 자기라는 것을 빼려면 이게 자기가 빠지면 뭐예요? 자기가 빠지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자기라는 건 정신이에요. 네? 이 자기라는 건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빠지면 뭐가 남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남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남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걸 커버를 하게 되죠. 정신이 죽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없는 상태를 회개의 파운드리,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걸 분별하려면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은, 노략질하는 이리를 골라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이치가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에너지가 가면은 작은 에너지는 튕겨져 나가거나 흡수되거나 이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상 원리에서는 다 그 에너지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말로 하면 저놈이 진짜 돈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좌표가 없고 내가 코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놈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리 감춰놓고 거짓부렁으로 얘기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안에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 나머지는 다 참이라고 쳐요. 참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 참이 이 거짓이 요거야. 거짓. 마음의 핵이 거짓이야. 나머지는 다 참이에요. 참을 딱 얘기를 해서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야가 이 거짓 숨겨놓은 거짓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존재에 자기의 코어가 있어야 돼요. 예? 코어가 자기 코어가 있으면은 이걸 봐요. 아무리 감춰놓고 아무리 분칠을 해도 그것을 읽어내거나 이 사람이 야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요하거나 그 말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딱 멋있게 옷 입고 야가 속에 아주 그 짓을 감춰놓고 야 이러면은 이 듣는 얘가 코어가 없을 경우는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TVN이에요. TVN이라는 건 원래 진실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네?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은 본질적 얘기잖아요. 네? 거짓의 말빨이 크든 적든 그런 개념으로 존재하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떠한 사회적 신분이 크든 낮든 간에 그런 것들이 허상이라는데 허상이라는 게 실상처럼 가장해 존재하기 때문에 지들끼리의 서열에 매력이지고 지들이 그게 종이 되고 나도 한번 해볼 거라고 이런 아비규환적 아수라파니 떼기가 TVN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도 좀 깝깝하긴 한데 그 열매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언제 나오나고요? 언제?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건이 종말이 돼야 그 사람이 진실이고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의 값은 다 그에게 넘어간 뒤라야 저놈이 거짓 선지자구나. 저놈이 이리떼구나. 노략질하는 놈이었었구나. 하나님의 탈을 쓴 사쿠라였었구나를 그때서 안다 이 말이에요. 대사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도 적시해놨어요. 뭐라고? 거짓 선지자와 구별한 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지 못하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얘기하나 저쪽으로 얘기하나 같은
문맥이고 같은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따지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엉겅퀴 나무라고 안 하고 엉겅퀴 나무에서 뭐를 한다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엉겅퀴 나무라고 나타났으면은 알겠는데 엉겅퀴 나무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나타나고 포도나무라고 나타났다는 것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나타났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났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나타났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자의 실체, 코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코아가 있다 한들 욕망, 욕구가 있으면은 사심이 있으면 이것이 무화과 나무로 보이고 포도나무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심을 어떻게 제거하고 뺄 건가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예를 보면 그것이 실존적 삶이어야 돼요. 나의 주관이나 나의 CPU가 내게 있질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를 드는 것은 원론적 얘기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놓고 가시나무가 있어. 여기에서 포도가 날립니까? 안 달리죠. No. 엉겅퀴 나무가 있어. 엉겅퀴가 있어. 여기서 무화과를 따요? 못 따죠. 이 TBN이라는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욕망이라는 것, 사심이라는 게 생기면은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노략질하는 그 노략질하는 일에게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19절을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제 18절 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맺을 수 없고, 그렇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문제는 내가 포도나무요 하고 나타났지만은 그는 가시나무고 나는 무화과 나무요 하고 나타났지만 그는 엉겅퀴였다 이 말이죠. 그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시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말 중에 뜻을 구별해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내리라 버리라. 그것이 뭐야?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잖아요. 버리라. 자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참 이게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런데 그의 열매를 내가 확보할 때까지 나는 어떤 일이 왔느냐? 내 열매를 다 준다. 다 줬다. 이미. 확보할 때가 되면은 내 열매를 다 그에게 줬다. 이미 노략질은 끝난 거다. 이 말이거든요. 다 줬다. 나의 열매는 다 줬다. 그 여기서 나의 열매, 내 열매, 내 재산이자고, 나라는 존재의 실존,
이 나라는 이 가치, TVN에서 이 가치에 가지고 있는 온갖 것을 다 줬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것보다 또 한 발짝 더 진보에 나가서 보면 영혼이 팔렸다 이 뜻입니다. 영혼이.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어서 20절.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것은 그 얘기하는 야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 자의 이 현상을 보지 말고, 현현을 보지 말고 그 자 주위에 있는 것을 봐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잖아요. 장모님을 보라고. 장모 될 사람을 보라. 왜? 미색이 뛰어난 딸은 한창 꽃이 필 나이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성형으로 커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딸을, 내 앞에 있는 실체를 알려면은 그 옆에 있는 것을 알아. 그게 열매예요.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열매로 그 네가 보고자 하는 것을 판단하라. 너한테 접근하는 것을 판단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는 뭐야?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자, 노략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됐다?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다. 누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한 자로 통칭을 하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는 뭐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인데, 이 존재 중에 안에 있는 성령, 보좌, 그거를 찍으세요. 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좀 보면은 6장 위에 보면은 6장 그 앞 페이지에 보면은 6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옵시며, 이것은 찬양이에요.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자식된 자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본분. 이 육신적인 것, TVN에서도 마찬가지고, 위가 없는 사람, 내 위에가 없는 사람은 호루새끼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부모가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직 관계가 깨어진 존재. 없는 거죠. 고하죠.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없어. 낙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고아야. 그는 뭐야? 호루새끼야. 그는 뭐야? 양아치 새끼. 무슨 일을 해도 관계하고, 이 사람은, 혼자 된 사람은, 우애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의 존함은 되게 거룩한 거니까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됐어요. 뜻이 여기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하늘에서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뜻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랑 같습니다. 이 꼴이에요. 같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거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뜻이에요. 뜻대로. 이건 같은 개념에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요것을 이 뜻, 여기 뜻을 네? 선행된 의지라 그래요. 선행된 의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선행된 의지를 얘기합니다. 저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청사진이라는 건 건축을 질 때 설계도를 뽑는 건데 그 푸르게 나와서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한 그걸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그게 선행된 의지이다.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한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성육신 된 존재인데, 성육신 존재 중에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보좌한테 얘기해요. 그 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한테 얘기하는,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보좌에서 떨어져 나온 이 영은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하늘에서 왔는데 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장이 점점점 해서 정신을 아예 종속시키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문제는 기도 가운데 여러 이 인카네이션 된 성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볼까요? 선지자 노릇하고 네?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첫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선지자 노릇과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 뜻이잖아요. 여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알고서 거짓인 줄 알고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선지자가 아닌 줄 자기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인지를 진짜 못한 상태가 있어요.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어. 진짜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았어. 진짜. 대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확정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확정하는 순간 뭐를 챙기냐? 세상의 열매를 챙겨요. 세상의 열매가 뭐예요? TVN의 열매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돈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내 돈이고 네 돈이고 구분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돈에서 자유로워야 사가 없어져요. 자,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라. 하나님께서의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는 99.99%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답에서 99.99%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몇 퍼센트만 인정하느냐? 100%만 인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9.999%의 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렸다,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를 99.99%만 다 맞은 거지. 맞습니다. 세상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100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9.99 100이야. 100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 쪽에 내려가야 돼. 다 범주로 존재합니다. 범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손맛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손맛. 눈썰미라는 것도 있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장인이나 우리가 흔히 국가에서 주는 명장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치수를 딱딱 제사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뭐를 딱딱 계량해서 하질 않아요. 딱 잡으면 그 범주에 들어가는 양을 잡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감이라고 하고, 감이라는 건 범주적 가치를 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99.99%지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선행된 의지는 99.99는 존재하지 않고 100만 존재한다. 그래서 잡든지 덮든지를 분명히 하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반석이냐? 에? 왜?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 반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입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몸으로는 딴짓을 하니까 문제 생겨요. 몸과 육체가, 영과 육체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는 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99.99%가 아니고 50%, 50%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게 뭐냐? 행한다는 게. 내 말을 듣고, 잘 보세요. 행함. 이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 로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식한 것을, 인식이라는 것은 TBN에서의 정신적 가치로 해석을 하면은 내 정체성의 확장이에요. 정체성의 확장 또는 정체성을 바꾼 거든지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꿨든지 정체성의 확장을 해서 하나의 가치로 존재하든지 그 상태를 행함이라고 하는데 이 행함은 잘 들으세요. 앉아서 계속 이것만 하면은 이 구절만 외우면 돼요.
그런데 앉아서 하지 않고 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세상적 열매를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면서 뭐요? 이 내용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시인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시인. 그것은 내 인식의 확장이에요. 내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주가 하시는 말, 주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자다 이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줄 자. 그러면 그 자의 말을 내가 믿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 자의 말을 내가 따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 자의 말을 내가 내 가치의 제일 머리 위에 두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예요. 주는 나를 구원자다 이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기름 부은 자. 이거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약속된 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얘기 뭐야? 막았던 담을 흘게 할 걸 죽이리라. 막는다는 게 뭐야? 내쫓아낸 거잖아요. 누구래요? 아담 하와를 저주시켜서 내쫓았잖아요. 밖으로. 그 밖으로 내쫓아서 담을 쳤는데 그것을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자예요. 건지실 자고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에 이루어졌던 얘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얘기보다 우선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 율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사명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보다 우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행함이라 이 말이죠. 그걸 안 해. 이불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99.9%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가려고 영생을 하려고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술적 행위, 다시 말해서 보험적 성격, 어떻게 말하면 비즈니스의 끈앞을, 어떻게 말하면 액세서리,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영생이라는 가치, 천국을 들어가겠다는 가치를 확정하고 믿는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살피신다.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그러고 있느냐? 내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없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불가에서에게는 인드라망, 지옥의 망으로 짜여져 있는 이 속세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이 초월적 현상에 올라서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인드라망에 짜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웃고 울다가 가는 거죠. 응? 세상의 부호들이 돈이 많았고 떵떵거리고 권세 많았던 솔로몬만큼 했겠느냐 이 말이죠. 솔로몬의 예를 봐라. 그 솔로몬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열매가 백합화보다 못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쫓아갑니까 우리가? 그 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없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내
뜻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행한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육체의 집을 이 뜻이에요. 육체의 집을. 이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령의 집이에요. 보좌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예요. 육체. 그 집을 어디다 지은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위, 그거 맞아요. 바위, 그 바위도. 세상적 이치로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바위는 반석, 요겁니다. 지은 것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지혜롭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가지고 협차가 그리로 가는 자가 없다. 근데 뭐를 가진다? 여기는 생명이라는 걸 가진다는 사실에 아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비가 내리고, 이게 뭐예요? 온갖 거짓 선지자가 꼬드겨요. 말을 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세상 선지자가 꼬드겨요.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린다는 건 선지자가 꼬드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꼬드기냐? 창수. 큰 소나기가, 말할 수 없는 소나기가 퍼붓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그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되냐? 반석 위에 신 자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창수라는 말도 못하는 소나기가 퍼붓는 거죠. 그다음 뭘까지 불어? 바람까지 불어.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라는 건 트렌드, 쏠림. 가만히 있는데 안 그래도 넘어갈 뻔하고 유혹이나 미혹 당할 판인데 바람이 불어. 후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게 올지라도, 그런 게 부딪힐지라도, 그런 게 내 뇌를 때릴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놨다. 주초를. 넘어지지 않는 자가 놓은 반석은 무슨 반석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저의 태초로서 성장하는 축복이 있을 때만이 이 세상에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완성시키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